여러분, 산성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바로 우리 산성교회의 지체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 문화에 갇혀 있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흩어졌을 때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만 교회가 되고 흩어져서는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의 목적도 우리가 상실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흩어지는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비밀스럽게 나만 간직하고 또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러나고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교회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제자 훈련, 사역 훈련, 1:1 양육, 다양한 훈련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들이 교회 일꾼 만들기라는 어떤 한계에 갇혀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 수단으로 멈추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인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를 훈련받은 예수의 제자들로서 세상에 흩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을까? 모였을 때 복음으로 훈련을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드러내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 즉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나와는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게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고, 세상에 흩어져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가짐이 될까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당신은 이방인,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굳이 나와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옳으니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 복음을 우리가 흩어져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전의 그 전도 방법을 많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소통이라고 하는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례한 교회다, 또 비상식적인 교인들이다라는 비난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데 이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참 어렵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각자 우리가 교회인데 문화와 가치관과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을 잘 하면서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교회인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소통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죽을 때까지 늙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동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죠. 안 늙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 들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은 쇠퇴하지만 영은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 되면 우리 삶 가운데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겉보다는 속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부와 명예와 편안함과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속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성장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내면은 지금 어떠한가, 이렇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더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나와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새가족부와 또 우리 안내부는 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서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스캔 능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분이 딱 교회에 오면 저분 새가족이다, 벌써 쫙 스캔이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몇 초 안에 딱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분은 몇 주만 나오실 분 같다. 이분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실 것 같다. 여기까지 막 능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시면서 교회를 살피는 것 보니까 이렇게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임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그 시간이었는데 어떤 분이 뒷문을 활짝 열고 갑자기 소리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에는 정말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목사님의 설교 소리만 들리는 시간인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소리치면서 들어왔어요. 모두가 그냥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딱 스캔을 해보니까 초라한 행색에 밤새도록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온몸에서 막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누구를 찾는 것인지 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나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 방해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재빨리 그분을 모시고 일단 밖으로 나가려고 이쪽으로 가시죠. 저와 얘기하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사정없이 손을 들어서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있던 안경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새벽에 별이 막 여러 개가 막 보이면서 말이죠. 이게 밤인가 새벽인가. 깜짝 놀라서 교인들이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싸움이 날까봐 그분하고 저 사이를 이렇게 떼어놓고 잘 달래고 얘기를 해서 보냈어요. 누구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예배 동안 계속 뺨을 어루만지면서 이게 웬 날벼락인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안경도 날아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삐뚤어졌어요. 내가 전도사 하기 전에 유도를 배워둘 걸 그랬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주일날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길래 나가봤더니 한 남자분이 양복을 깔끔하게 입고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며칠 전에 새벽에 술에 취해서 저를 때렸던 소리쳤던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서는 사과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인가? 근데 아닌 거예요. 그때 새벽에 봤던 모습이랑 지금 깔끔하게 양복을 입었던 분이 도저히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멋쩍으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눈도 마주치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내를 보고 싶고 찾으려고 하면 교회 가고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날도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줄로 알고 찾아온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그냥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저를 때리신 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안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었더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문을 활짝 열고 나와라 그러고 전도사가 이렇게 나가자 그러는데 때리고 그 상황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이제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서 선생님 꼭 교회 다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렇게 쫙 스캔을 하셨을까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그럴 필요도 없으시죠? 그 사람의 인생 훨씬 이전에 그 사람을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그 사람의 어떤 실수와 연약함과 죄성과 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친구로 맞아주십니다. 웃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소통으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서 사람들을 만날 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계심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잘 보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꾸 나쁜 습관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과연 계신다면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하겠는가?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겠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겠는가? 아이고, 난 아직 멀었나 봐. 내 안에 주님이 떠나셨나 봐. 주님이 안 계신가 봐.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려면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사탄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옆에서 부추기는, 그래, 잘한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아하니까 분명히 너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게 확실하다. 주님이 네 안에 계시고 주님이 너의 주인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죄 짓겠어? 그런 부정한 마음을 품는 것을 보니까 너는 네 안에 주님이 분명히 안 계시는 거야. 그냥 포기하고 네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라. 사탄이 옆에서 계속 거짓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늘 항상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살아 역사하심을 늘 확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늘 갈등하고 싸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갈등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갈등 상황에 있어도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안 계시겠지.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고 사는 것 보니까 안 계시겠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한 계심을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항상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언젠가는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아파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면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항상 계신다라고 믿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진 것과 연약함을 다 알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통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고 그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학 숙제도 아니고 철학 숙제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적으로. 근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수치적으로 재어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으라, 체험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눈물 흘린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교제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세상 가치관에 물들고 그들과 같이 삶을 공유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느라 죄에 빠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멀리하고 교회 사람들을 주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을 너무 오래 살다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 관계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외골수가 되기 쉽다, 그런 사실이에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이제 아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낸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교회인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그들과 잘 소통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안과 밖,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교회 사람들과만 교제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그 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 살아가는 곳,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도 소통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노력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경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면요, 예수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이 땅에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구원받지 못할 만큼 마음이 강팍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너 하나님 율법대로 한 번도 산 적이 없구나. 내가 괘씸하게 여겨서 너를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적이 없으셨어요. 그들의 내면에 복음이 없다는 사실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들의 삶 전반에 드리워진 고난과 어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 그들의 지친 삶에 대한 연민, 이것을 다 놓쳐버렸을까요? 전도의 목적이 아니면 접근도 하지 않는 그런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들은요, 그들의 삶과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소통이 일어나고, 그래야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잘 아시죠? 이분은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신학부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적인 가치,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일깨워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엔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소식으로 소망을 줬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 그곳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인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거야. 저는 하버드대 교수로 일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하버드가 뭔데요? 그는 충격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이런 질문을 사람들한테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여러 책과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한 것을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라르시 공동체에서 하버드대 교수가 아닌 헨리 나우엔으로 살아가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는 명함이나 업적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자유를 되찾았어요. 우울증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공동체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자신하고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지적 장애인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여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명함이나 업적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야, 체험해서 알아야 비로소 다른 존재가 자체로서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체험해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내부, 우리 새가족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이웃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들과 교제하고 소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서의 귀한 삶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